다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며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함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2장 찬양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지 아니면 평범한 하루가 될지 지금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어쩌면 기대와는 다르게 어제와 똑같은 일상이 오늘도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쉬운 일을 선택하기보다 어려운 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탈레스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신을 아는 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 사람이 또 한 번 질문합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을 때 탈레스가 이렇게 답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의 말 하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갔고 또 알려고도 애쓰지도 못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또 뭐하는 사람인지 또 어떤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는 정확히 그것을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하루는 매일이 목적지향적인 삶이 될 것이고 일생의 모든 일들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날을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들을 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한번 선택해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의 사람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새로운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지위에 대해 아는 것은 우리 믿는 자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첫 번째 지위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의 지위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 또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인 우리 모두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야만 했던 거죠. 또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주셨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은 우리는 어떤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먼저는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중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첫 번째 역할입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가족이나 이웃들 그리고 세상 열방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드린 역할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친히 당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주님을 닮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몸으로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나를 드릴 때에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 안에서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죄인들을 인도하는 특권까지 받은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이 특권을 적극적으로 누리시고 선포하시는 우리 한수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부여받은 지위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의 지위입니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전무후무한 만나를 먹기도 했고 또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걸어서 건너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은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지요. 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제공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공급해 주심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물질적 또는 정서적인 필요들까지도 때에 따라서 넉넉하게 채우시고 공급하시죠.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의 마땅한 태도,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 안에서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주신 말씀을 지켜가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이죠.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하는 사람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그렇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불안한 소문과 걱정거리들 분명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 스스로와 세상에 선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사장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우리에게 무한한 담대함과 또 소망 그리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의 샘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딱 하루에 10번만 오늘 하루 10번만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으로 한번 되뇌어보자. 나는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오늘 하루 10번 꼭 한번 고백하고 되뇌이면서 그것을 통해 어제와는 분명 다른 특별한 오늘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허락하신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제사장답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고 삶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삶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바로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길 소원합니다. 마음과 입술로 믿는 자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므로 고난과 염려, 슬픔이 변하여서 담대함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사의 성도들과 가정, 교회가 거룩한 직분을 당당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감염증과 세상 유혹에 노출되지 않게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넉넉히 품고 변화시킬 만한 믿는 자의 능력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수리와 경준이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향한 우리의 중보기도도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과분한 지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도 동행해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의지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하루의 문을 열 텐데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교회와 예배가 지켜지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수리와 경주님 위해서도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연말연시 크고 작은 목회자님들을 이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하루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